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주의 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시 한 3주 동안 쉬었던 성경 인물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의 뜻인데요. 원래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죠. 그래서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뭐 본래 이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다시 말하면 유대식 이름이죠. 그래서 그 사울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사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란 이름은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부터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의 가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미 이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먼저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바울이라고 쓰지 않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유대식 이름으로 썼다가 이젠 그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는 로마식 이름으로 쓴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란 이름은요, 작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요구하는, 막 뭔가를 요구하던 사람이 뭐 은혜를 입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겸손하게 작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바울이란 이름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가족 배경을 보면요, 바울은 원래 이 소아시아 위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수도인 다소 출생입니다. 다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정통 유대인 그런 땅,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땅, 뭐 심지어는 갈릴리 땅까지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위에 북쪽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출생을 했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 신앙의 규율 안에서 자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가말리엘 문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공부를 할 때요, 이제 어떤 위대한 스승 밑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랍비라고 이제 일컬으면 가말리엘을 이제 꼽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 가말리엘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밑에서 엄격한 그런 율법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 바울의 가족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그의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죠. 그 다음에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뭐 결혼을 했지만 이렇게 혼자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건 뭐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바울은 미혼이었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 아내도 없고 또 자녀들도 없겠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첫 번째 장면은 이 바울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 이 바울이 있었던 것으로 사도행전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사도행전 8장 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그래서 사울은 그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히브리식, 유대식 율법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충만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전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율법적으로 보면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잡으려고 가는 도중이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던 길,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길도자에다가 윗상자,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 외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이 사건은 뭐가 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그냥 우리가 뭐 기독교 교육에서 흔히 이제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제 회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회심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점진적 회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회심,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과 같은 회심을 급진적 회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급진적 회심이라는 건 이렇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냥 예수를 믿고 그리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급진적 회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는 뭐 요즘도 물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얼떨결에 뭐 부흥에 참석했다가 혹은 뭐 학생들 같은 경우 수련회 같은 거 참석했다가 그냥 이런 은혜들을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점진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교회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 그냥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그래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점진적 회심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초자연적인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열정과 뜨거움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뭐 습관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늘 교회를. 근데 장점은 뭐냐면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이 되어졌으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에서 죽을 끓이던 뭐를 하든 그냥 내가 다니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지지고 볶고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신앙이 약간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막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그냥 다니기는 하는데 열정은 별로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급격한 진짜 이런 바울처럼 이런 회심을 한 사람들은 진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뜨겁죠. 그래서 막 열정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꼭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앞장서서 열심을 내고 죽을 똥 말 똥 막 헌신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 기복이 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심히 하다가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상처받는 얘기하면 갑자기 급격히 다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설치고 보이다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상처받았다 그러고 또 왜 그러냐 하니까 다른 교회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뭐 두 가지가 잘 이렇게 믹서가 돼서 점진적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그렇지만 정말 견고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뭐 때로는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정말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야지 자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뜨거워져 가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돼요. 바른 성경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이
본 목격한 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뭐 욕한 적도 없고, 뭐 박해한 적도 없고, 비난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바울에게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런 관계다, 기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머리 되신 예수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많이 예배가 위축되고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말이죠,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꾸 시험에 들어, 그리고 의문을 품게 되어져.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유다서 말씀에도 보잖아요. 유다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천사가 마귀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교회답게 우리가 변화를 갖고 개혁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살피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흠을 잡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욕을 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머리를 때린 거나 몸을 때린 거나 때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욕먹어도 싸고 교회는 맘대로 욕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론을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죠. 하나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죄가 돼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런 예수님을 만약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욕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서 딱 나타나셨다. 그러면 저는 바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욕하냐?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비난하냐? 이렇게 저는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완전하거나 흠이 없거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예.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도 부족한 모습을 보면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말이죠.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나 스스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오히려 나를 살피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빛을 받아가지고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9장 10절에 사도행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의 제자죠.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직가로 오게 될 텐데,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제 이 기도를 안수를 해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왜? 이미 바울에 대해서는 익히 소문이 나 있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한 거죠. 안수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에게 이렇게 육체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 가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전통적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2가지인데,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빛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지 못했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이때 아마도 안질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때에 이 시력의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나, 안질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안질로 이렇게, 이거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그 학자들이 보는 해석이에요.
뭐 그 이외에도 뭐 간질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는 그냥 결혼하지 않는 남성으로서 성욕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가장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는 이제 해석으로, 전통적인 해석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4번,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아서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이제 회심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 5번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는 즉시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즉시로 은혜 받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각 회당에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그 지역에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런 지역에는 회당이 거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이렇게 하면서 그 주요 거점은 어디였느냐? 초창기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 가서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즉시로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이 두 가지인데요.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이 두 구절이 무슨 상황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서 보시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강건함을 얻어서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시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발칵 뒤집힌 거죠. 왜? 이 바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바울이 며칠 상관에 사람이 확 돌변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저 바울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알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에 몰래 바울을 어떻게 해요?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9장을 펴놓으셨죠? 예. 자, 9장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25절 다음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만 보면 바울이 다메섹 그 성에서 몰래 피신하고 내려와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거든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바울이 표현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게 아니더라.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랬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다시 가지 않고 어디로 다시 갔어요?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이제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연구한 학자들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도대체 가서 바울이 뭐 했냐? 물론 이제 성경에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우리가 보건대 저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의 인생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피신하면서 갔다가 거기서 광야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깊이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바리새인이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전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다시 구약 성경을 자기가 율법을 연구했던 것처럼 연구를 3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이 다른 일반 대학원과 다르게 학제가 3년이에요. 그 왜 그러냐? 바울이 회심을 하고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이 대체적으로 다 3년 커리큘럼, 3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대학원은 2년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볼 때 바울이 그렇게 회심을 하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피신을 했는데 아라비아로 갔는데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고 다시 다메섹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다메섹으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9장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거기에 이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이게 이제 바나바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 꺼림칙했던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를 온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교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제자들과 교류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의 어떤 사도성을
제자들로 하여금 인정받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교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11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펴보시죠. 자,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그러면서 흩어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8장에서 이미 그거는 좀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완전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거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물론이지만 헬라인조차도 예수를 믿더라.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확실한가 하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만히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누가 떠올랐느냐? 고향 다소에 가 있었던 바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교제를 해보니까 이 바울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으니 그의 그냥 말씀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거죠.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9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27절 11장 27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부조, 우리식으로 하면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좀 돕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부조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보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부조의 책임자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울 2,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계획은 바울 3까지 하려고 하는데 바울 3는 이제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바울은 그럼 구약 성경을 자, 바울은 구약 성경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 1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왜 이제 물론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인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옆에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하나님이 여기신 것처럼 바로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근데 보세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복이 뭐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그런 복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런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떤 복?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요 가장 존경하고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리고 배격했던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바울이 선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철저하게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구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도 구원하여 사용하십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사용하시려면 잡아다가 확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여러분 최근에 이정훈 교수라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머리가 빡빡이잖아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요 종자연이라고 종교를 위한 종교 자유
무슨 연합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본래는 불교 신자였고 군대에 가서 군승을 했어요. 군승 아시죠? 그러니까 승려처럼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철저한 불교 신자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종자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했던 게 뭐예요? 이런 그 어디죠? 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시키지 마라. 이걸 계속 이제 요구했고, 그렇게 지금 다 됐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종교 편향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도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그 다 종자연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근데 전 그런 거를 함께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좀 바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분도 어느 날 이 영상을 보다가 회심을 하는, 바울과 같이 진짜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왜 설교를 들었냐?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그러면 뭐라고 설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송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주님,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꼬꾸라지고 회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판 바울이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지금 뭐 쉽게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또 조심스럽지만 좌파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가 뭐다? 그러면서 그 사상적인 배경, 이데올로기적인 배경 이런 걸 계속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주의, 막시즘의 기초에는 지금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초에는 뭐냐? 그 밑에 공산주의, 막시즘 사상이 있다는 거, 이데올로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많이 배우신 것처럼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에요. 허상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그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주의자죠. 유물론. 우리는 조금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관념론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사상의 기초가 유물론에 있어요. 유물론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물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물질이 있고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물론의 내용은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 그건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진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유물론적 기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거를 따져보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은 물질일 뿐이고 사람은 동물일 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유물론의 중요한 사상인데, 그게 그대로 어떻게 왔어요? 공산주의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수단일 뿐이에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뭐 사람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은 자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그 잡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특징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왜 우리는 사람을 왜 존중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을 존중하는 본질은 기독교 정신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지만 가만히 깊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물질이니까 이용 수단에 불과한 거지
사람이 절대로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속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왜 자기가 그렇게 연구를 다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이제 말살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목적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정신을 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상적으로 기독교랑 공산주의는 맞지를 않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은혜 받았다고 해서 뛰어난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말씀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로 가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바르게 온전하게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받고 일하게 하신다. 훈련 잘 받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 자,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해요. 또 훈련을 잘 받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훈련 받는 게 중요하다. 양육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 통해서 안수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다 경계할 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바나바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다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셨어요? 혼자 안 보내셨어요. 꼭 둘씩 보내셨어요. 최소한 둘씩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교회를 세우실 이유는 없다. 왜요? 그냥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야?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데 그리고 혼자 그냥 잘 믿다가 가면 되지. 굳이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혼자 물론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공동체로 협력해서 동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왜곡되어지지 않고 잘못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혼자 있다 보면은 금방 식어버리죠. 같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시대가 자꾸 교회를 흩어놓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이때 진짜 예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은 자꾸 모이게 하시거든요. 왜? 모여야지 힘이 있고 모여야지 격려가 되고 모여야지 바른지 그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정보의 홍수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 말씀 좋네 하고 계속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야.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 굉장히 조심해요. 근데 왜 그게 문제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정통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바른 말씀과 진리를 배우면서 함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끝까지 바울에게도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